창세기 강의 제18강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말씀을 이제 선포할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또 새로운 모습을 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 또 아브라함의 이런 스토리들을, 이야기들을 좀 아시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네.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믿음 말고요, 이 사람 외적으로 어땠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날씬하고 좀 굉장히 이렇게 선비가 되게 스마트하게 좀 이렇게 생긴 것 같으세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클 것 같아요. 큰 등치가 크고. 아, 네, 왜 그래요? 전장에 네. 나가서 싸우고 네. 또 부족들이 많이 있다는 네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네네. 굉장히 혹시 네. 몸도 크고 몸도 크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 할 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유창원 형제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요, 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와요. 그러니까 은혜도 오고 기쁨도 오고 이제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게 온 다음에 항상 나쁜 게 같이 이제 또 따라서 오는, 그게 이제 우리 사는 인생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우리 존재,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이 세상, 여기에서 완벽하지 않고 죄악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언제든지 악이 폭풍과 같이 왔다가 또한 이렇게 바람과 같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기쁨이 막 몰려왔다가도 기쁨이 한순간에 싹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는요, 항상 이 현지 풍파, 이렇게 바람 불 때, 그리고 물에 잠길 때 항상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시간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근심을 털어놓을 그럴 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과연 이 아브라함은 인생의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하였는가 한번 보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전체를 제가 한번 다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약간 여러분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제가 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이 대제국과 맞서는 이야기를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그게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왕들 이름 중에 1절에 보면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달의 시대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 사람들의 왕이 우리가 전혀 못 알아듣는 왕들의 이름인데요. 여러분들 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거든요. 4,000년 훨씬 전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미 이 페르시아 지역, 그리고 이 고대 중동 지역에는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거대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왕국이 어디에서 얼만큼의 그 땅덩어리가 되냐면 한반도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 4배가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제국을 당시에 이 가나안 땅 바로 옆에 이 바빌로니아 제국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빌로니아 제국이 너무 크니까 다른 왕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속국이 되고 거기에 조공을 바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써 그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2절에 보면 그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 왕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큰 바빌로니아 제국에 대해서 가나안에 있는 이 5개의 도시 국가들이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조공도 바치지 않고 바빌로니아의 말을 따라가지 않겠다. 특별히 거기서 이제 제일 힘이 셌던 왕으로 보이는 게 시날 왕 아므라벨, 그 다음에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왕이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여매에서 함께 연합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사해 지역 있죠, 사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해 지역에 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그들이 4절 말씀에 보면 저들이 12해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째 해에 반역을 일으키매라고 하면서 이제 바빌로니아 제국에 대해서 가나안에 있는 5개 어떻게 보면 작은 성들이거든요. 작은 도시 국가들이 반항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전쟁이요 보통 전쟁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대제국과 그리고 5개의 왕들이 함께 그 한 곳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엄청난 전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계대전 같은 게 거기에서 지금 벌써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0장 말씀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10장 10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였으며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봇 도시와 갈라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거대한 왕국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그 군사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나오는데요. 이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거기를 중심으로 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엄청나게 발달된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세워져 있는 거대한 건축물은 오늘날에도 지울 수가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거대한 건축물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 사담 후세인 아시죠? 이라크의 옛날의 대통령. 사담 후세인이 엄청난 권력을 가졌을 때 내가 바로 그 바빌로니아의 대제국의 그 성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 해서 실제로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국민들을 혈세를 다 뽑아내가지고 모든 돈을 다 해서 지금 현재 옛날에 있던 그 바빌론 제국 그 성을 실제로 만들다가 그가 죽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복원하려고 했는데 복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러니까 그 규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 규모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의 문이 높이가 9층 높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들어가는 문만 하나의 높이가 9층 빌딩만큼 큰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짓고 강력한 힘을 가졌던 게 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자,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다시 창세기 14장으로 가보면 이제 앞에 시날 땅 거기에 엄청난 제국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봤죠. 시날 왕 아므라벨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므라벨. 우리는 이제 이 아므라벨이라는 이 인물에 좀 한번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법전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우리 역사를 좀 공부해 보면 인류 최초의 법전 그러면 맞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 함무라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바로 아므라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할 왕 아므라벨은 누구냐면 인류 최초의 법전을 쓴 함무라비예요. 그래서 함무라비가 만든 그 역사 기록 그 큰 돌기둥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돌기둥에 자신의 모든 업적을 다 돌에다 새겼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거기에 바로 오늘 창세기 14장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에 있는 5 왕들이
이들에게, 특히 함무라비에게 대항했던 거에 대해서 함무라비가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어떻게 응징을 했는지가 바로 이 함무라비의 서판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함무라비가 벌써 써져 있는 역사적인 사실만 봐도 이 전쟁이 엄청나게 큰 전쟁이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면 이렇게 엄청난 제국에 대해서 14장 2절에 보면 작은 왕국과 같은 5개의 이 도시국가가 연합을 하는 건데요. 이것 또한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이들이 그냥 보통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나안 민족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민족들은 어떤 민족들입니까? 모세가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그 백성들을 쫙 끌고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려고 할 때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이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이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은 굉장히 강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강한 용사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우리 14장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13절 말씀에 한 사람이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이는 그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더라.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동맹은 어떤 관계들이 동맹을 맺을 수가 있어요? 대등한 어떤 힘의 균형이 있어야 동맹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쪽이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도 동맹을 맺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속국이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힘이 있어야만 당시에는 서로 동맹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 군사 동맹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최초로 나옵니다. 히브리인. 자, 제가 히브리인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인. 여러분, 이제 히브리인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강과 물들을 건너온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강수월래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이 이 사람들도 강강수월래 하면서 강강수월래 같은 그런 춤들을 추거든요. 이 초막절이 되면.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바로 강강수월래예요. 강과 물들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나타났는데요. 이 히브리인들이 나와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딱 정착을 해서 이들과 함께 동맹을 맺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과연 그러면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조금 더 뒤로 가보시면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1절. 찾으실 수 있는 분들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들 또한 아낙 자손 족속처럼 거인으로 여겼으나 모압 족속은 그들을 엠 족속이라 불렀으며 그 전에 호리 족속도 세일에도 거하였으나 에서 자손이 그들에게서 그들을 멸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보면 아낙 자손들을 뭐라고 그래요? 거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들은요 거인 자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키가 지금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약 2m 90 정도 되는 키였다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2m 80에서 2m 90.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은 전부 다 2m가 넘어가는 거대한 민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힘이 강한 민족이니까 우리가 연합하면 바빌로니아 제국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고 키가 큰 백성 곧 내가 알고 있는 아낙 족속의 자손을 소유하리라. 그들에 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 앞에 능히 서리요 하느니라.
당시에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강했으면 누가 그들 앞에 능히 설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게 그 당시의 속담이었어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자, 좀 앞으로 가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민수기 13장 33절은 언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요. 민수기는 신명기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딱 보내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자, 10명의 정탐꾼들 한번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33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 가보니까요, 나무가 한국보다 엄청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키가 크고 덩치가 커서 그런지 이 땅도 그런 기운이 있어서 그런지 나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는요, 이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그 땅이 그 힘이 좋았는지 포도송이 하나를 이렇게 잘라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작대기에다가 두 사람이 이거를 쥐고 왔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그만큼 땅이 기름지고 굉장히 좋은 땅이었고 그곳에 있는 것들은 뭐든지 컸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인 자손들한테는 이렇게 한 손에 먹을 수 있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모든 것이 큰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만 해서 봐도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인물이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거인들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 도시에 담을 쌓았는데 담이 하늘에까지 닿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담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거대한 성을 쌓을 정도로 아주 발달된 문명과 그 다음에 무기들, 당시에 보면 막 전차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차들도 있었고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던 이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동등하게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이 좋았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8명의 훈련받은 지금 병사들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다른 동맹국가들을 이 아브라함이 이끌고 가서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 그래서 이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이제 24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14장 24절. 그가 이 전쟁에서 전쟁을 이끈 장군이었다는 게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다만 청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예외이니 그들이 자기 몫을 취할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전리품을 나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지금 그 앞전에 그렇게 강력했던 아낙 자손들이 지금 다 졌잖아요. 전쟁에서 졌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에 그대로 쫓아 올라가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를 갔거든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대로 쫓아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왕들을 다 죽인 얘기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고 왔으니까 전리품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눌까요? 라고 이 소돔 왕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장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먹은 것들 다 남겨놓고 그들이 취할 것들은 그들이 취하게 해라. 이제 이렇게 자기가 분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굉장한 전사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7절 말씀에 이제
그가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올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바빌로니아, 엄청나게 강력한 그 바빌로니아의 왕들을 죽이고 지금 다 죽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힘과 그 모든 것들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약 80세가 넘은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8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가지고 그 위대한 바빌로니아의 왕들,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왕들을 다 죽이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나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만 구출해 온 게 아니라 거기서 보면은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 사람들과 재산들까지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 아브람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멜기세덱.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아직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자체가 없었을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지금 이 아브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오는 아브람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람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의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근데 그 2000년 전에 구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해서 때로는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해서 잠깐씩 이렇게 자신을 살짝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 지금 나타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그 노획물들의 10분의 1, 11조를 지금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11조는 어떤 개념이죠? 11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구약시대에는 의무였어요. 그렇죠. 구약시대에는 의무였지만 이것이 구약 이전에, 율법시대 이전에 아브라함의 은혜시대에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나의 믿음에 대한 표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율법시대가 끝났잖아요. 이제 다시 은혜의 시대거든요. 은혜의 시대에는 이 11조가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의무적으로 내고 또는 이게 하나님 거를 내가 도둑질한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죄책감으로 내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 위해서 내고 좀 이런 식으로 11조가 많이 변질이 됐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11조는 다시 율법 시대가 아니라 다시 아브라함의 시대로 가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롯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의 개념 자체가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기 위한 것 아니면 내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당장에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곰곰이 여쭤보고 내가 그걸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죄책감으로 내거나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낼 수 있으면 내고
아니면 내가 그것을 더 귀한 데에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11조가 율법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나의 믿음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물질에 대해서 내가 이겨보겠다 하는 마음, 믿음으로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1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이 구약의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시편 11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증거를 해주세요. 시편 110편.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옛날에는 114, 112, 119 이렇게 전화번호가 이런 거였는데 110이 생겼더라고요. 아시나요, 여러분? 110? 110이 이제 이런 통합 민원센터거든요. 110. 여러분 이 110, 시편 110편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깊이 알아보고 싶다. 뭔가 좀 이렇게 궁금할 때 110편, 110편을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에 대해서 시편 제 110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다윗 왕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주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 주가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원수들의 발받침을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들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는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시온산이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살레마, 멜기세덱이 있던 곳이에요. 시온산. 그 시온산 위에 무슨 도시가 있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구원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건데요. 자,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바로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도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심을 통해서 그 멜기세덱이 앞으로 이 땅에 올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자, 6절 말씀. 그분께서 이교도들 가운데 심판하사 처소들을 시체들로 채우시고 많은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며 길에 있는 시내에서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머리를 드시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멸절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초림은 처음에 오실 때는 사랑의 예수님, 그렇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자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판주로 오십니다. 모든 민족들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불의한 자들을 다 심판해서 멸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보자마자 자신의 전체 노량물의 10분의 1을 그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여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왜 10분의 1을 줬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10분의 1을 줬을까요? 그가 엄청난 용사이고 강한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이 있었지만 이 멜기세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길 수가 없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지켜주셨고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멜기세덱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한 것을 이기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물질의 욕심, 그렇죠? 물질의 욕심을 이기기가 제일 힘들고요. 그 다음에 명예의 욕심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이 엄청나게 큰 대제국에 맞서서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왕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사람들 다 죽이고 빼앗긴 거 다 뺏어오고 자기 조카 롯도 데려오고 그는 이기고 영웅이었어요. 명예가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멜기세덱을 딱 만나는 순간 완전히 낮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승리할 수 없었구나라는 걸 그가 딱 깨닫는 순간 11조를 딱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모래를 잡아보셨죠, 여러분? 아무리 많이 잡아도 꽉 쥐면 쥘수록 모래는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뭐든지 어떤 것 작은 하나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작은 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감사하고,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무언가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실 때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위대한 용사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하는 내용이 14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자, 1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내게 주고 재물은 내가 취하라 하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나한테 주고 재물은 아브라함 당신이 취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주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였는데 23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르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잡았던 거예요. 엄청난 부와 명예가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었는데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인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당신이 나에게 그 죄를 줘도 내가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갖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손을 들어 맹세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을 사망해서 그 포로로 잡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신 것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는 철저하게
전쟁에 나갔을 때는 몰랐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을 만남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희로라기 하나 그리고 신발끈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 우리가 영광이 되고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내 희로라기 하나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내 걸로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내가 신발끈 하나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거니까 당신에게 살해를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무엇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었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개를 들고 교만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짓누르려고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명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능력들 정말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바람만 불어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내 지금 이 통장에 내가 계좌에 얼마가 있는데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건물이 얼마 있고 돈이 얼마인데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우리의 영원한 상급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에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우리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안에서 살기를 바라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모든 것들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